성경 말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696쪽입니다.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갈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걸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우시야 왕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가장 큰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시야가 죽고 난 뒤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또 주변 국가에서 많은 침략을 한 것을 보면 우시야 때에 그 남유다 왕이 유다가 얼마나 강성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는 강성해지자 교만해져서 여호와께 제사장이 지내는 그 제사를 자기가 지내려고 하다가 얼굴에 나병이 걸려서 평생을 마지막 여생을 나병 환자로서 살다가 죽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요담이 11대 왕으로 다시 즉위하게 됩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행하였고 점점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이 아들 요담에 대해서는 큰 업적이나 특별한 기사가 없습니다. 그의 손자 그러니까 요담의 아들 아하스라는 임금이 12대 임금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분은 다윗과 같이 아니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아니했고
또 오히려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우상 섬기는 일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는 것도 듣지 않고 전쟁을 하다가 하루에 12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게 만든, 그리고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참패를 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뒤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블레셋 나라, 에돔은 동쪽에 있는 나라고 블레셋은 남쪽, 남서쪽에, 지중해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양쪽의 침략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의지하고 그에게 조금 물건을 갖다 주고 바치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유다 왕을 쳐버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뒤에 이 28장 23절을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정말 형편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여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뭐라 했냐면 아람 왕들의 그 신이 그들을 도와가지고 자기를 이기게 만들었으니까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말도 안 되는, 정말 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의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걸 듣고 나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이 아하스 왕이 24절 보면은 참 희한한 일들을 합니다. 분해가지고 더 화가 나서 이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수고 정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말씀은 하지 않지만 오히려 화풀이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이런 짓을 한 거였죠. 그런 정도로 악한 그런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25세에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했습니다. 앞에서 우시야를 볼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 이런 거 보면 이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엄청나게 폭군이었는데 형편없는 임금이었는데 자기 엄마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이런 훌륭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그런 행적은 우리가 어떠하다 하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밑에서 함께 이 히스기야는 13년 동안 같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함께 이렇게 정치를 하면서 이 모든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지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이런 말, 29장 3절을 읽어보시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이런 말, 첫째 해 첫째 달이라 말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첫째 해에 그리고 또 첫째 달에,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가 즉위하자마자 곧바로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전에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에 그의 조상들이
20만 명이나 포로로 끌려가고 하루에 12만 명이나 죽게 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자기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앞에서 해결함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다메섹 신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신들을 가져와서 오히려 예루살렘 성전에 그 우상을 설치해 놓고 그들에게 비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 놓고는 그 사람들 탓을 합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서 원인을 찾고 다른 사람의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국가가 문제가 있다고도 보고 또는 좀 더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된 것은 교회가 문제 있다고 보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문제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래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자기 병원에 들어왔을 때 그 병원에 온 환자를 바라보고 왜 병이 났는지를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해야만이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고 처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약을 처방을 한다면 오히려 더 큰 병을 일으키게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에서 바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위하자마자 이 남유다 왕국의 문제가 어떤 데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는 문제의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바라보면 새로운 방법이 아니고 예전에 하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제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지 않았을 때 다시 돌아서서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부흥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히스기야는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성전문들을 수리하고 우상 숭배로 얼룩진 성전 곳곳을 성결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성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그 우상들을 모두 다 제하해버리는 그런 작업을 한 것이죠. 20절부터 36절 끝까지는 보면 히스기야는 그리고 난 뒤에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30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유월절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부흥운동을 크게 세 가지를 했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성결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3절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 바로 즉위하자마자 성전을 성결하고 하는 일부터 먼저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한 후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희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6절에서 11절을 보면 11절까지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된 그 원인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레위 사람들은 그 뒤 계속 보면 12절부터 보면은 더러운 것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몸은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성결하게 하는 일입니다. 모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내 자신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나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가장 큰 출발입니다.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하나씩 고치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라든지 지금까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 주변의 안 좋은 상황들, 조건들을 하나씩 바꾸어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부터 36절까지 말씀드렸듯이 번제와 속죄제와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나라와 21절을 보면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고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하다 보면 항상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꾸중을 듣고 나서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 정작 무엇을 잘못했니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저 학교에 근무할 때 애들이 보면 학교 와서 꾸중을 듣다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조용하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나서 그래 너가 뭘 잘못했니 물어보면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애들 집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어. 왜?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냥 내보고 뭐라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대답은 뭐 해줘? 그 선생님은 네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때리더란 말이가.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때부터는 이게 이제 선생님과 학부모의 전쟁으로 이렇게 치닫게 되어져 버립니다. 이게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난 뒤에는 레위인으로 구성된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우리의 찬송 드리는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가사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은혜의 그 감격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 드리는데 그 찬송하는 삶이 우리 속에서 계속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우리의 찬양 드릴 때 크게 불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송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 이런 예배와 제사가 있을 때마다 악기를 동원해서 목소리를 크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거는 나의 기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속죄제와 번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31절부터 36절에 보면 한목제에 해당하는 제물과 감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항상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습관들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감사한금을 드리는데 그 감사 제목을 적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분명히 감사해서 드리는 제물인데 그 제목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적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매주일 감사하면서 그 감사 제목을 적으면서 어떤 때는 적을 게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고민하다가 적게 될 때도 가끔 있습니다만은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목을 적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감사한금 봉투에 아무 이름만 적고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분명한 어떤 이유들을 무엇이 감사한지 감사한 내용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먼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이 그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에서 30장 1절부터 시간이 없어서 살펴보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유월절, 그동안의 유월절 행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유월절 행사를 드린다는 것은, 기념한다는 것은 바로 이집트 애굽 땅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표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함을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스스로 늘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유월절을 행식적으로 지냈던 그분들이 유월절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기뻐서 3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그 제단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다 버리는 그러한 길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흥운동이라는 것은 새롭게 뭔가를 새로운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우리의 그 감격의 기쁨들을 생각하면서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고 함께 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엇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알맞는 처방을 내려서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또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위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계속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국가적인 문제들인지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잘못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래서 올바른 다시 부흥하는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